네, 오늘 주신 말씀은 애굽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한 모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겠습니다. 또 가문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체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이제 40년 해서 총 120년의 그런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남아 그 살해하는 그 시간표에 어머니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모세는 왕궁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머니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모세 자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렘넌트 7명 중에는 요셉처럼 어머니가 일찍 떠나서 스스로 언약을 붙잡았다면 또 부모님이 옆에서 살아 있어서 자녀에게 또 모세처럼 또 누구죠?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어머니가 옆에서 미리 언약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왕궁 40년을 살았는데 이 40년 동안에는요 성공을 향한 40년이었습니다. 왕자가 모세 한 명만 있던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을 향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엄청나게 싸웠을 것이고 여기서는 또 이 권력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할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애굽 특히 왕궁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좌우 신앙 위는 너무 바빠서 위는 볼 수가 없고 좌와 우만 볼 수밖에 없는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의 이 언약이 모세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누명을 써서 이 광야로 쫓겨나게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양을 치는데요.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힘을 빼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저는 이제 말씀 듣는데 이 경희 장로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희 장로님 아버지가 그 염소 키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몇 번 뵀는데 되게 젠틀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만나면 그러셨는데 그 염소 키우셔서 그 진액 액기스를 파시는데요. 엄청나게 정직해서요. 대부분 속여서 팔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대 속여서 팔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늘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과 만나면 늘 싸우고 또 주먹이 먼저 이렇게 날아가지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염소를 키우는 게 엄청
이분한테는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동물들은 동물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예,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업이어서 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경희상련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양을 치고 있다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정확한 시간표에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상하신앙이다. 그래서 좌우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오직 위에만 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모세의 왕궁 같은 그런 시간표도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표이고,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지도자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표였구나. 양을 치면서 그런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인턴십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겪는 일들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 40년, 이때는 이제 좌우와 상하가 만나는 십자가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정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인물들을 세워서 미국을 또 축복을 하셨는데, 록펠러 1세, 이 사람은 예배 때 종일 기도하다 말씀 잡고 6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평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 1세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록펠러 2세가 이제 언약이 분명하게 전달이 안 돼서 이제 3단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요. 또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공식적으로만 실패를 27번 정도 하는 늘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였는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고통받았는데 이 노예들을 링컨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현장을 뒤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의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도 가장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나는 예배다, 또 주일학교 교사다,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셨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이와 같은 언약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누려야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요. 이 시위대 뜰은 왕궁 안에 감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친바벨론이 파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하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전에 막 이 전도 운동에 막 이렇게 불이 막 지펴지고 막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3개월을 감옥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말씀 읽다가 이것이 딱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감옥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활력이 있고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 듣다가 또 이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유되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이 생각 속에 마음에 들어올 때 이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그냥 우리가 늘 매주 드리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는, 그래서 예배 때 모든 것을 다 끝내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만큼 우리는 모든 축복을 예배 속에서 다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바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복음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흐름이 맞다 안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다른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이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 땅으로 갔는가? 바로 말씀,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우리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질문하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가는, 복음 따라가는 모든 방향이 복음 중심이 되는 그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사단의 세력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는 예배는 이 흐름과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 따라가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죠. 또 복음을 놓쳐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놓쳐도 괜찮습니다. 또 오직 복음 붙잡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24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한 명이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지역을 뒤집고 그 지역을 살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따라갔는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렘넌트 7명이 다 누렸습니다. 또 7재앙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들이 한 것은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어떤 말씀이 임해야 하는가,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렘넌트 7명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부모가 언약 하나 심었는데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도자 엘리처럼 힘이 없는, 영적인 힘이 없는 지도자여도요, 왜 엘리 그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사무엘, 언약 가진 그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지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통해서 듣기 시작을 했죠. 또 렘넌트 7명은 재앙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요. 그 렘넌트 7명의 그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속을 일 투성입니다. 감옥에도 가고 고난도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는데요. 또 때로는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그리스도 흐름 빼면 예배가 다 죽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날마다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지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의 영육을 다 살리는 축복을 예배 때 누려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강단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반드시 강단의 흐름 속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데요, 이 속에서 기도도 나옵니다.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반드시 현장 살리는 전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현장을 살리고, 또 한 나라의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매주 늘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라. 그래서 매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강단기도수첩이고, 또 매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사모늘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장을 보고 또 현장을 살리고 또 가정 가문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본질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근데 거의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면 모든 것에서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마가 다락방이 최고의 축복을 누렸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말하고 행위를 또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본질에서 살짝 벗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나라마다 있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나라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RTS 다닐 때도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그 특징이 있어요. 또 중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 나라의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직 복음이 아닌 내 속에 나온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도 중요하지만 유대인의 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말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질책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다른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 임금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쳐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익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신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 네. 빠졌는데요. 이 결론 부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근원적인 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힘이 생기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있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역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중요한 언약의 성취되는 귀한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달하게 하셔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지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는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